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베드로 성경책은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하게 되었던 시절이 어느 시절이냐면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네로 황제라는 사람 그 시절에 이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성경을 썼을 때는 너무나 고난과 핍박이 심해서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졌다고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을 잠깐 펴보세요. 오늘 저희가 2장을 봤는데 1장 1절을 보시면 이 베드로 성경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 성경을 쓴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죠.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그 지도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여기가 나오거든요. 이 지역으로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서 거기 보이시는 지역이 매우 넓잖아요. 거기를 거리로 치면 무려 1700km가 넘는 거리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도에 보시면 맨 위에가 본도잖아요. 그 본도가 그 지도상에 보면 거기 그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본도가 제일 먼저 도망친 곳이에요. 제일 멀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흩어져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피했던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1절에 보면 이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은 영원히 너희가 살아야 될 곳이 아니라 잠깐 머무는 곳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그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 6절을 보세요. 1장 6절.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 이거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사람들 기뻐했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왔는데 기뻐했고,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 믿음이 얼마나 확실했냐면 이 사람들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정도로 믿음이 확실했어요. 그 다음 8절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8절이요.
우리가 언뜻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말도 안 되는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다시 잘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대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쫓겨서 도망다니는, 핍박자한테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고난은 왔고 도망은 다니는데 뭐도 안 보이냐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고난받을 때 하나님 잘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고난스러울 때 하나님이 더 잘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 정말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없답니다. 성도들 가운데 고난이 왔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잘 보여요. 하나님이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여요.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로 가도 우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내가 고난받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성경을 받아들고 있는 이 수신자인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의 분사로 쓰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 안 보인 거예요. 잠깐 보였다 또 보이고 안 보이고 이게 아니고요. 계속 안 보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로 황제가 핍박하는 기간 동안 안 보인 거예요. 계속해서 안 보일 정도로 너무 고난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스러운 어떤 내용이나 이런 모양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행이 될 때 고통이 진행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거나, 몸이 아픈 게 계속 지속되거나, 뭐 어떤 관계가 지속 안 되는 게 지속되거나, 내 영적인 문제가 계속 지속될 때, 그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내가 아픈 것만큼, 힘든 것만큼, 그것만큼 안 보인다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제가 힘든 것만큼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만큼 하나님이 그때그때만이라도 보이면 숨통이라도 트일 것 같은데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성경을 받아들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고 보지 못하고 믿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최소한 베드로가 볼 때 여기 흩어져 있는 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베드로 성경을 예전에도 봤지만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면서도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럴 수 있지? 아니, 흩어지고 도망다니고 핍박받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은 보지 않고도 사랑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고 고난받고 힘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어떻게 안 나와요, 여러분. 내 안에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아픔이 나오고 이렇게 고된 말만 우리 안에 나오지. 지금 베드로가 말해주는 것처럼 여기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고요. 당장 이번 주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지금 베드로 성경을 수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번 주 혹시 하나님 보이셨어요? 제가 맞춰볼까요? 저도 안 보이고요. 여러분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보신 분은 단 한 명도 없답니다. 그럼 목사님, 한국교회 안에 한두 정도 있었지 않을까요? 없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볼 때 놀라운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이 정도가 대단한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볼 때 진짜 너희들은 대단하다고 본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흩어지고 고난받고 핍박받는데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베드로가
한마디로 인정한 거예요. 그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했던 베드로 눈에 보았을 때 변화된 베드로가 보니까 이 사람들 진짜로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 1700km가 넘는 수백 킬로를 도망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들을 보니까 믿음이 진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베드로가 뭔가 요청하거든요. 이게 몇 절이냐면 여러분 오늘 보신 11절을 보세요. 2장 11절.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참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나그네와 같다고 말하고 너희에게 권해요. 부탁해요. 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13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저는 여기를 이게 인간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자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에게도 순종하래요. 자, 여기 왕이 나온 다음에 밑에 보면 포상하는 총독이 나와요. 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라 안에는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죠. 근데 여기 왕이라는 거 그리고 인간이 만든 제도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왕에게 주를 위하여 순종하래요. 자, 그러니까 순종은 하긴 하되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왕에게 순종하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자,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분은 성경을 모르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 자, 나는 빨간 당을 좋아하고 나는 파란 당을 좋아해. 그리고 나는 또 다른 당을 좋아해.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그 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어. 또는 내가 싫어하는 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어. 여러분 신자는요, 그 누가 돼도 그 왕을 존중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몫이고 사명이고 일이에요. 근데 신자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권사님들 중에, 이 장로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선거가 다 끝나고 이제 교회 모였어. 막 무슨 구역 모임을 하고 뭐 순모임을 딱 해. 아, 이번에 내가 좋아하는 빨간 당이 됐다, 파란 당이 됐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난 이제부터 임기 끝날 때까지 기도 안 하기로 작정했다고. 기도 안 한대요. 자기가 싫어하는 빨간 당이 됐고 파란 당이 됐다고 자기는 지금부터 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대요. 그분은 성경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가만히 보시면 성경 안에는요, 매우 선한 왕도 등장하고 매우 악한 왕도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신자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모든 나라의 왕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 모르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의 이 나라를 보고 왕을 보고 정치를 보는 눈은 빨간 당 파란 당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은 나라를 보고 왕을 볼 때 뭐를 봐야 돼요? 그 왕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게 사라지고 그게 없잖아요. 왕 위에 있는, 나라 위에 있는 하나님이 왕 대신이 안 보이면 빨간 당 파란 당으로 본다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당을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막 당 얘기하고 뭐 정당 얘기하고 누구 좋은 어떤 대통령 얘기하고 어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분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나라 위에 계신 하나님, 왕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누구한테 이 말을 해요? 참,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네로 황제한테 한마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자기들 죽이려고 하는 그 로마 시대 황제에게까지도 순종하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수신자인 저 같으면 싫어요 라고 했을 거예요.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의 모습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해야 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흩어져 있지만, 도망다니고 있지만 저들 안에 그들을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나라까지도, 왕까지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선한 행동을 하래요. 그러면서 뭐래요? 무식한 자들, 무지한 자들을 막는 방법은 너희들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라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인을 향해서 매우 악하게 행동할 때 신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선하게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악한 시대 가운데 펼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세요? 악한 사람 있고 못되게 하는데 내가 선한 행동한다? 내가 선하게 행동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흩어져 있는 이 신자들, 성도들에게 그렇게 선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 베드로 전설을 보고 있는 수신자들의 믿음을 매우 대단히 봤다라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15절 보세요. 2장 15절. 아까 지금 방금 말씀은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선을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자, 16절이 이제 중요한데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 자유를 말해요.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자,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고, 17절. 그 자유, 종과 같이 하는 그 끝, 결론이 뭐냐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절은 이 베드로 성경을 받아들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분명히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이웃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자유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내 맘이잖아. 여러분, 우리 하는 말로 내 맘이야, 이게 자유예요 지금. 자, 내 맘이야 라고 할 때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는 저 악한 무리, 나와 별로 친하지 않은 이웃들, 내가 별로 사랑을 주고 싶지 않은 이웃들에게 내가 내 맘대로 사랑을 주든 말든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게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야, 이거 집사님 이거 섬기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 맘이에요. 제 맘대로 할 거예요. 자유라는 건 내 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내 맘이에요가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어디에 쓰라고 말하냐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매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성경 안에, 헬라어 성경 안에 자유라는 말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이 베드로가 자유라는 말을 썼을 때 이 자유라는 말이 나왔던 단어를 보면 매우 재미있어요. 언제 처음 이 단어가 나왔냐면,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쳐보세요. 저도 술 좋아하고 여러분들 다 술 좋아해요. 자, 술을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앞에 맥주 상자가 그 상자 한 박스로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술을 좋아해요. 자, 술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앞에 맥주가 10개들이가 한 상자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때, 자, 여러분들의 자유를 한번 발동해 보세요. 그때. 자, 지금 본문에 나온 자유가 그때 쓰는 자유예요. 자, 여러분 술 좋아해요? 거기 술 상자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의 자유를 발동한다면. 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
자, 병따개를 가져와서 열상자가 있으니까 2개 따먹고 3개만 따먹고 4개만 따먹고 이래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그거 다 먹습니다. 맞죠? 그게 그 사람의 자유잖아요, 여러분. 그 병막에 뚜껑 따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자유라고요. 그 뚜껑을 열 때 그 자유, 지금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쓴 자유라는 말이 언제, 그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요, 병따개 따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먹을 때 썼던 말이에요. 자유를. 얼마나 자유해요. 막 먹을 때 옆에서 그만 먹어 하지 않아, 막 자기 마음대로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요, 그 자유를 어디다가 썼냐면 지금 이웃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술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너희들의 자유를 쓰되, 너희들 자유가 많아. 근데 그 자유를 쓰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한 거냐면,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막 따서 먹을 때처럼 그렇게 이웃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어렵다고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 정말 사도 선생님은 너무 야박하다.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려고 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아까 전에 여러분, 이 고난받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사랑하고 있는 그들의 완벽한 복음으로 인한 신앙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분명했던 사람들이에요. 아까 전에 금을, 철을 연단하는 것만큼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믿음, 복음으로 인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그런 자유를 못 쓰는 거죠. 복음을 만난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유를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 전서에 나온 고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여쭤볼까? 여러분 고난받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유,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웃을 위해 쓸 수 있으세요? 그게 가능한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나는 목사님 못 섬겨요, 나는 이거 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거예요, 나도 지금 급해요, 지금 베드로가 말한 이들의 쓰는 자유는 예수 만난 너희들은 된다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웃 섬길 수 없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신앙생활하면서 지치는지 아세요? 내가 해서 그래요. 내가 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다 지쳐서 봉사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 저 먼 교회, 다른 교회들은 1년마다 교회가 전쟁이에요. 연말이 되면 성가대를 하니, 찬양단을 하니, 교사를 하니, 다 그것 때문에 전쟁터가 돼요. 하고 안 하고 때문에. 그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예수님 사랑 없답니다. 예수님 사랑 없어요. 그 안에 복음 없어요. 뭘로 하는지 아세요? 노동으로 하는 거예요. 노동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일.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 이 베드로 성경에 고난받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늘 했던, 내 흔히 하는 자기의 그 이렇게 오래 했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치는 이유는 내가 복음으로 섬기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사실 많이 부담이 되는 설교예요. 저도 여러분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오늘 자유를 쓰되 술통에서 확 뚜껑 따서 술 먹는 그 열심처럼 뭐 하라고요? 이웃 섬김을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이 고난받는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했는지 알 수 있어요.
1장부터 하나님을 안 보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었기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휴가 기간이잖아요. 휴가도 많이 가시고 자,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휴가가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린 다 자유다. 여러분이 휴가를 보내고 여러분이 자유를 보낼 때 하나만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내가 여름이라고 쉼이라고 자유를 누리고 살 때 내 자유의 정말 일부분, 정말 조금이라도 내 자유의 방향이 이웃에게 향하고 있나? 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다 그 자유는 몽땅 내 거야. 안 줘. 다 내가 써야 돼. 라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요, 그렇게 자유를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이제 다른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휴가가 되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휴가 되면 뭐 하시겠어요? 휴가 되면 자,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휴가는 여러분들에게 자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어요? 목사님 뭐 해변도 가고 강도 가고 산도 가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이 두 부부는 여름이 되면 항상 베트남, 필리핀, 태국, 동남아시아 지역을 돌아요. 해외여행 다니나 보네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교회에 두 부부가 가서 일주일을 헌신하다 와요. 그분들은 휴가를 선교지 가서, 한마디로 단기 선교를 가서 헌신하다 오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 그분들 30년 이상 그렇게 하고 삽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죠. 두 부부가 맞벌이 부부예요. 근데 그렇게 자신들의 자유를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웃을 섬기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휴가 나가서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현장에서 영상을 우리 설교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8월, 7월 말, 8월 초 다 휴가철이잖아요. 성도들에게 제가 목회자로 여러분들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자유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자유를 여러분만 위해서 쓰려고 우리는 다 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 휴가, 이번 쉴 때는 여러분들의 자유 중에 조금만 이웃 쪽으로 향해 보시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멋진 자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쓰는 자유라는 건 일주일 내내 아무도 간섭하지 마. 핸드폰도 다 끄고 호텔 가가지고 나 혼자 있을 거야. 그게 내 자유야. 여러분, 신자는 그런 자유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자유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 때 혹시 이런 휴가 보내신 적 있으세요? 아, 이번 주부터 휴가니까 우리 교회 어려운 이웃이 누가 있나? 목사님, 이번 주 저 휴가인데 혹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도와줄 분 누가 없을까요? 라는 분은 제 평생 목회하면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왜요? 오직 내 자유니까, 내 거니까. 이번 한 주 이제 여러분에게 쉼이 주어졌을 때 오늘 베드로 전서에 있었던 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한 번쯤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흩어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도 사랑했대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계속되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마지막에 와서 뭐라고 말해요? 이웃 섬기래요? 그럼 저 같으면 뭐라 그래? 싫어요. 제가 그랬잖아, 아까. 못해요.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은 고난대로 왔고 힘든 건 힘든 대로 왔는데 베드로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웃 섬기래요. 우리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잠깐의 자유를 써도, 자유를 바라봐도 태도와 관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멀리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랍니다. 거기부터 잘하세요. 그분들한테부터 먼저 잘하세요. 또 그렇죠. 목사님 진짜 해주기 싫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까운 이웃이 가족입니다. 그 가족부터 여러분의 섬김,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 수신자들 같은 믿음으로 이웃에게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백성다운 자유를 쓰는 거예요. 이번 주는 자유라는 단어를 생각하시고 내 앞에 맥주 10상자가 10개가 있다. 그 뚜껑을 딸 때 여러분 2개 따고 나머지 안 따지 않을 거거든요. 다 따서 그 자리에서 다 드실 거요. 그리고 자녀든 누구 시켜가지고 가서 맛있는 안주거리도 사오라고 해놓고서 잔치상을 베풀고 먹을 거잖아요. 그런 열심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시라고요. 거기로 여러분의 자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이번 주도 많이 섬기는 여러분의 자유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분명 저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자유를, 우리는 늘 나를 위해서 쓰는 자유를 말하지만 이웃에게 얼마나 내 자유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나만을 위해서 쓰는 자유가 아니라 이번 한 주 휴가 기간을 맞이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 자유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한 나머지 자유가 있지만 나를 위해서 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참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이 성경을 수신하고 있는 성도들은 고난받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도망다녔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우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 속에 보이지 않으면 더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이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그 믿음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들의 자유를 그렇게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의 자유가 나에게만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에게, 또 주변에게,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자유가 많아도 그 자유가 나만을 향하고 있다면 그 자유는 세상 사람의 자유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는 나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자유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자유가 이웃에게, 이웃이라는 끝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의 자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전후서를 읽고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성경이 있을까 할 때가 많습니다. 흩어지고 도망다니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이 와서 힘들면 하나님 안 보인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나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가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내 자유가 흘러가는 데는 인색하고 내 자유가 뺏기면 우리는 못 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자유가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 전서에 나온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쓸 만큼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온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출중하지도 않고 믿음이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주어지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번 한 주 최소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이번 한 주간이라도 그 자유 10개 중에 한 개라도 다
다른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 하나의 자유를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고 하나님 백성의 자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가 한 주간은 방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되는 방학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가운데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식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자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말 조금일지라도 실천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휴가 기간에 있는 성도들,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일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아무리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자유의 일부분이 이웃을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 성경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8주간 전교연 여름방학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주는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교회에 있어요. 저는 교회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기도가 필요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교회 오시면 저는 늘 교회에 있으니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만 진행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제가 늘 여러분의 유튜브 올려드리면 유튜브가 딱 올라오면 이제 새벽기도 시작됐구나 아시면 되고, 그리고 그 주간 방학 기간에 수요일과 금요일 집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청소는 있습니다. 청소는 있어요. 왜냐하면 방학이니까 오히려 교회는 깨끗해요, 사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근데 방학인데 만약에 토요일까지 안 보면 여러분들 얼굴을 일주일 동안 못 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청소는 늘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청소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학 기간에 여러분 댁에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없을 때 성경책 읽으세요.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성경책 읽으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더운 여름에 밖에도 못 나가시잖아요. 집에 앉으셔서 성경책 좀 보세요. 그러면 많은 분량을 읽으실 수 있으니까 성경책 보는데 좀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 1일 캠프 잘 마쳤어요. 우리 아이들 와서 짧고 굵게 아주 누리다 갔습니다. 안 하던 뭐 성경 통독도 해보고 성경 인문학 책도 읽었지만 어렵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각자마다 깨달은 시간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애들 간식 먹으라고 막 물질로도 막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보 삽지에 보셨지만 13회차 기도 편지가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돕고 있는 우리 모교회, 형제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설립 때 도와줬던 분들, 뭐 제 지인들에서 한 350명 정도 되는 분들한테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소식은 사실 여러분 많이 알아요.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인터넷 다음 아시죠? 다음에 가셔서 우리 교회를 이름을 친 다음에 거기 이미지를 들어가시면 우리 교회 사진이 거기 도배가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인쇄물을 나눠드린 거 한번 꼼꼼하게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이랑 금요일 날 의정부 제1교회라는 교회에 그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제가 집회를 인도해요. 설교하고 기도회까지 인도하는데, 그 동두천시에서예요. 요셉 국제학교인가 거기든, 여기서 한 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집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쳤습니다.